고립의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기도를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환상 부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방식이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기도와 말씀인데, 우리가 계속 듣고 자랐던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이 기도와 말씀이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가, 그 원리적인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와 필요, 둘째로 기도와 선물, 셋째로 기도와 응답,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기도와 필요입니다. 오늘은 이 고레스라고 하고 또 다리오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포로로 귀환시켰던 그 다리오, 그 왕이 되었던 첫째 해, 그 사람이 왕이 되었던 첫째 해를 기점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쩌다가 새로운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나? 책을 읽고, 지금 말하면 성경이죠,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된 어떤 두루마리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인데, 다니엘이 605년에 사로잡혀 갔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538년에 즉위를 한 거거든요. 지금 한 68년, 69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이 다 돼갈 때, 글을 한번 우연히 읽었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70년 뒤에 주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연히 그 타이밍에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지금 이제 곧 시작된다는 얘기잖아, 이것을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다니엘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글을 읽기 전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다가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비슷비슷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왜 다시 다니엘이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기도를 하던 사람인데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원리를 오늘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든 어떤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든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려는 이 방식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필요한 기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느냐? 나는 내 자신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 뭐가 필요한지 잘 알아.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이거야.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와 반대로 뭐가 그러니까 부족한지도 알아. 그러니까 이것만 채우면 돼. 내가 지금 나의 필요를 알고 있다는 것을 다 전제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제는 뭐가 되어야 되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것이냐, 이 해결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도 이 사고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필요가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채워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필요가 전부가 아니다, 그건 네가 아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해왔던 다니엘이라도 지금 다니엘 스스로가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금 성경이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고 있냐면, 너는 필요를 이미 알고 있고 필요를 채우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진단은 무엇인가? 바른 필요를 깨닫는 것부터
삶이 삶을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필요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부터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것부터, 우리가 바른 필요를 깨닫는 것부터, 그것이 삶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고레스가 고레스 원년에 백성을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몇 년 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이 기도를 지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신에게 실제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제가 목사니까 일부러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몇 개월 전에 2, 3개월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사람 헤빗도 하지만 제가 그것만 성경 읽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또 따로 읽겠죠. 헤빗을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제 스스로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같이 더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5장 5절입니다. 보시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막 달려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 안에 생겼던 마음이 뭐냐면, 말씀드렸죠. 글로벌리 계속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무슨 글로벌이야. 지금 외국도 못 나가는데.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 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더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 먼 얘기잖아요. 너무 먼 얘기고, 코로나도 나갈 수나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근데 아무튼 기도를 시키시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외국 나가면 영어라도 몇 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로 조금씩 준비하고 그랬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저랑 친했던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외국 여성분을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외국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결혼식을 지금 못하니까 이 나라에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일단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정임을 부탁하는 예배를 부탁을 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거 해줄 수 있다고, 예배 같이 드리자고. 문제는 이 여자분이 한국말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in English, 영어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그 카톡을 보고 제가 차단을 하고 니하오 이렇게 니하오 워시 중거라니까 하려다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해보겠다고. 어제 그거 한 거예요. 어제 교회에서 그거 했다고. 막 마음으로 생각을 했죠. 어떻게 영어로 예배를 인도하나, 어떻게 설교하나. 영어로 처음으로 설교했어요. 근데 그걸 끝났는데 최근에 했던 몇 개월간 했었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 처음 보거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너한테 달려올 거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와? 몰라. 근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재.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저한테는 다 다르게 흐르고 있는 한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말씀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그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신다면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정말 잘 쓰임받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수단이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부터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구해야 할지 안다고 생각하니 거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지만 기도 제목이 없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네가 뭘 기도해야 될 걸 네가 모르잖아. 하나님께서 그 필요부터 알려주시는데 그 수단이 무엇이었냐? 다니엘이 글을 읽었고 이 글을 읽으면서 필요를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 그랬죠. 성경은 그것과 매우 다른데,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사람들이 간지러운 부분들을 많이 긁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근데 성경은 우리도 다 그것을 동의하지만 기독교는 그걸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막 조회수가 몇백만에 몇십만에 올라가는 강연들은 무엇이 있는가? 저희와 이제 대칭적인
곳에 계신 분을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이 법륜 스님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법륜 스님 쳐보니까 어떤 주제를 하는지 너무 재밌어요. 제가 한번 띄워주세요. 1685회 금방 일의 실증을 느끼고 초조한 심리로 왔다 갔다 합니다. 믿었던 남편이 큰 돈을 숨겨둔 것을 알게 되어 황망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질대로 살아도 될까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결혼을 생각 중인데 막연히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드는 게 너무 슬픕니다. 보십시오. 그냥 썸네일 클릭해서 다 들어보고 싶은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듣는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니엘이 할아버지거든요. 이제 할아버지 됐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다니엘이 내가 필요를 안다고 생각하면 뭐라 그랬을까요? 80세니까 한 80세 정도 됐으니까 내가 지금 관절이 말이야. 유튜브에 관절 회복하는 법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의 필요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그 지적은 뭐냐? 찾는 것 자체에 인간의 주체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체는 절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 말씀 듣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고를 수 없어요. 그걸 전제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과 같습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나의 권위다 이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 토타 스크립투라가 뭐예요? 토탈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필요를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안 하는 부분도 건드리려고 노력해요. 다니엘 이거 환상 그냥 다 넘어가거든요. 힘들지만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나쁜 교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설교자를 골라요. 그래서 지난주 같이 김현수 강도사님이 갑자기 제가 자가격리를 하는 바람에 한다. 그러면 그날 안 와. 그날 한 3명, 김현수 강도사님 가족만 앉아있어. 왠지 아십니까? 나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설교자 듣겠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왠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르는 이 선택권, 이 주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필요를 아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토타 스크립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뭘 안다는 것, 그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잘 모른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와 불안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면 확신하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 속에서 내가 필요를 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 제목 없이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 것부터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와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긴급함이 선물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긍휼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긴급한 게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절대 지금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이 기도를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 뭐라고 돼 있었냐? 말씀을 드렸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605년에 잡혀갔는데 지금 세보니까 538년이라 그랬죠. 68년, 69년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선포가 된다는 말인데 급하잖아요. 2절 한번 보십시오. 곧 그 통치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역대하 36장 22절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 원년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 것이냐? 긴급함을 주신 거예요. 이 긴급함 자체가 다니엘에게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급하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급하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들은 절대 나를 압박하게 하시려거나 나를 코너로 몰고 가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긴급한 우선순위의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
장기적인 승리까지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거 읽는 바람에 급하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너 이제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것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70일에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이 70일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70일에를 세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상징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실 일까지 주님이 쭉 연결시켜서 장기적인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 아무리 봐도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지금 유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 긴급한 기도를 통해서 빨리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응답을 하시고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 이것이 영원하게 회복될 때까지를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긴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느낄 때 이것만 해결되게 하시겠지, 이 문제만 일단 기도로 넘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주시는 시각은 뭐냐? 긴급한 기도는 언제나 장기적인 승리, 중요한 승리까지 보장하는 응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데스티니 찾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2011년에 한 그 시리아에서 사역을 하시던 시리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리아에 내전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정부가 있고 반군이 있었는데 그 시리아 안에서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내전이 처음 발생한 거라 어떻게 커질지 아니면 진압이 될지 이게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거 무섭다고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고성준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지금 내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금방 좀 수그러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좀 떠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간구해보자. 그러면서 같이 이제 성도들과 기도를 하는데 당장 시리아를 떠나라. 당장 시리아를 떠나라. 이 마음이 그냥 마음을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반군이 진압되고 있다니까요. 당장 시리아를 떠나라. 근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떠나려면 너무 고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 하나만 믿고 이 대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짐을 싸서 이동하기 시작했다. 중단기 선교사까지 12명이나 되는 팀이 밥통을 머리에 이고 국경을 넘어 요르단에 이르렀다. 난민이 되었다. 그냥 그 마음의 확신 그거 하나 가지고 밥통 들고 지금 당장 시리아를 떠나라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냥 막 떠났다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뭘 갑자기 떠나라 그래. 그랬는데 이 상황과는 다르게 이 긴급한 기도의 응답, 긴급한 순종이 장기적인 승리까지 가져오게 되더라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들어보십시오. 몇 주 후 팀이 요르단에 정착했을 때쯤 시리아 내전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국경은 난장판이 되었다. 아마 이때 국경을 넘으려 했다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난민이 우리 팀이 넘어왔던 바로 그 경로를 통해 국경을 넘기 시작했고 우리 팀은 넘어오는 난민들을 안전하게 맞을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난민 사역이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리아 땅이 아닌 요르단 땅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슬쩍 쳐다본 우리의 결정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보십시오. 그냥 떠나라. 그냥 떠나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겠지.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취업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집 구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지나면 좀 살겠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 있느냐? 난민 사역을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난민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요르단으로 이끄시는 장기적인 계획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긴급한 기도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확신하십시오.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긴급하게 기도하면서 처리하고 돈 맞고 어디 내가 지원하고 막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 기도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과 그 순종 때문에 장기적인 승리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긍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시는 선물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필요를 구할 때 긍휼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맨날 기도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의지합니다. 긍휼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자원이 없는데요. 저희는 황폐한데요.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긍휼의 다른 말은 그래서 회개입니다. 기도 응답에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 기도의 경험적인 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의 변화, 다른 어떤 내 안이 아닌 다른 것의 변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 아내 성격 좀 고치게 해주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고 제 남편의 성격 좀 고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도대체 왜 이 꼴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회사가 악한 사람들 속을 투성입니다. 이 정치가 이 사회가 악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언가를 놓고 꾸준히 기도할 때 응답하실 때가 됐구나. 바른 길로 이끄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언제 드는지 아십니까? 이 긍휼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공의를 다 내려놓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못했고 주를 의지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그 순간 우리 여러분이 확신해도 돼요. 회개가 자유롭게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시겠구나, 바른 길로 이끄시겠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가 하준이 낳을 때 이야기인데 평소에 그냥 평범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출산을 해야 되는 4월 9일이 생일인데 출산을 해야 돼. 애가 나오는 날 새벽에 특이한 말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갑자기 한 2-3시쯤에 눈이 떠지더니 눈물이 막 흐르면서 내 인생이 지난 날과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가졌던 삶들이 회개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확신했대요. 오늘 나오겠구나. 애가 오늘 나오겠구나. 이상하대요. 그냥 회개를 막 했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그냥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네. 너 코미디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안에 기도 중에 어떤 확신을 주시냐?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어떤 식으로 오느냐? 내가 이 가정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 언행이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죄악들을 토설하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긍휼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응답을 펼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얼마나 기도하느냐, 행동의 강도도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나쁜 죄를 지었냐, 이 형벌의 강도도 아니고요. 이 회개의 이 강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관계의 강도에서 우리의 회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7세기 이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죄가 회개의 눈물에 익사하지 않으면 영혼이 불에 타 죽습니다. 참된 슬픔은 형벌보다는 범죄 자체를 슬퍼합니다. 바로는 구약성경 출애굽의 바로 얘기예요. 바로는 자신의 죄보다 개구리 재앙과 핏물로 변한 강을 더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슬픔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가장 괴로워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괴롭다거나 지옥의 저주를 받을 만큼 사악한 죄를 범했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도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거슬렀으며 나의 위로자를 내가 슬프게 했으며 이것이 나의 가슴을 깨뜨리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음 그 자체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여기서부터 긍휼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긍휼을 회복시켜 가시는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얼마나 기도해야 응답해 주실까?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 말 자체가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안의 것을 의지하면 들을 이유가 없으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서부터가 회개와 기도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와 응답입니다. 오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어떤 내용적인 컨텐츠의 응답보다도 내 자신이 누구인가, who you are, who I am,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것,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고 70일에 69일에가 어떻게 되고 막 뒤에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의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었냐? 다니엘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은 나중 얘기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원문을 보면 너는 엄청나게 사랑받는 자다. 너는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다. 내가 그걸 직접 말해준다. 이 얘기 한마디에 이 다니엘은 포로 때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자리에 남아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늙어서까지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신 안에 이 한과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에서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서 늙어서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아쉬움을 위로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돈을 줄게, 내 건강을 줄게,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다. 너는 엄청나게 존귀한 자다. 직접 말해주면서 주님이 다니엘이 who I am,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그 한마디 위로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모든 역사의 그 악의 횡행이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면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너는 은총받은 자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니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일 3번 기도했나요? 우리가 긍휼을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내 공의를 의지했지?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왜 내 삶에 이런 악을 행하시냐고? 왜 이 슬픔을 가져가 주시지 않느냐고? 나는 당당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야 돼? 너는 은총이 없는 자다. 너는 네 공의만 있는 자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니엘에게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다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칼럼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니엘처럼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받는 존재로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렸었는데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는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분명히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시간이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의를 의지했던 우리의 인생이 당해야 될 죄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본문을 보면서 나도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인지를 확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다니엘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다니엘처럼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공의가 없으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을 예수님께 들려주셔야 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셔야 했던
우리 인생에 받아야 됐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생 보장하신 것이 무엇인가? 너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인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긍휼을 의지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다. 왜 그러한가? 나의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피가 흐르고 있으니, 그 피값이 내게 지불되었으니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휼이 임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을 때 장기적인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 긍휼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있겠다. 이 땅의 삶, 왜 필요가, 나는 이미 필요를 알고 있고 나는 이것만 채우면 돼. 필요와 부족을 해결하려는 방식 속에 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내 인생은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정리하겠다. 내 인생은 내 자신의 필요를 모른다. 내 인생의 평생에 의지할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내 인생의 성취를 해나가고 그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장기적인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저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